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너희 뜻을 알리노니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가난한 교회를 돕겠다고 작정했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원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1년이 지났지만 그 일이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 가정교회 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가정에 모이는 수준의 그 성도들이 힘에 넘치도록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더 규모가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너희도 이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배경 가운데 오늘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일이죠. 연보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가치가 있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는 것을 축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축복받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한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것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네,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자꾸 받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을 전할 때, 작별할 때 마지막에 해준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은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동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소유하는 길은 나에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 가운데에도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구걸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동전 한 입을 원했지만 많이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도 노하우를 알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가장 주기 쉬운 액수를 알아요. 그래서 이 지갑에 내 동전에 내 주머니에 내가 돈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동정함으로 불쌍한 사람에게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을 원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더 액수가 작았겠지만 요즘은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조금 더 늘었을지는 몰라도 많은 것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 조그만 금액조차도 없어서 그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지만 그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에게 주고 싶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좋은 예시로 본보기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았는가를 표현하는 말이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성도가 되냐 하면 이때입니다. 내 힘에 지나도록 어떠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겹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못 갈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바운다리에 섰을 때 그때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능력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라고 표현. 이게 뭔가 잘 안 어울립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은 사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기쁨으로. 거기다가 환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환난이 많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금 너희에게 축복이 너희의 그 경제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봤을 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 가난하고 극심한 환란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가 자꾸 남 도와주겠다고 바울에게 거액의 연보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미안했을 것,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에는 그거 당신들이 좀 쓰시지. 당신들이 정말 어려운데 그 당신들을 위해서 좀 쓰시지. 그런데 바울이 그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기에 그것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말 피 같은 돈이겠죠. 그들이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어렵게 기쁨으로 드려졌던 자원하여 드린 그 헌금을 언제 썼냐면 이 부자 동네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자기의 사역비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도왔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가. 그런데 이 부자 동네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에 자기네들이 좀 넉넉하니까 누구를 돕겠다고 선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다시 격려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1년 전에 그것을 원했고 시작했으니 이제 그것을 끝내라고.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비슷한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돈 이렇게 내 수중에 많으면 기쁘잖아요. 돈 세는 재미가 이렇게 즐겁다면서요, 밤에. 그 돈 세는 재미가 이렇게 즐거운데 사실은 그 돈을 좀 좋은 곳에 잘 써보십시오. 더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돈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으면 돈의 유혹이 너무 강력해요. 돈을 다루는 사람이 사실은 유혹에 잘 빠집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그 돈이 무엇인가, 돈이 자꾸 너무 커 보이는 사람이 돈 관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 돈이 좀 작아 보이는 사람이 돈을 다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돈이 작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좀 너무 커 보이면 우리가 위험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바울이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약속한 거 잘 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돈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근데 그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생기고 그것이 막 손이 떨리고 돈에 대해서 막 인색한 이유가 뭡니까?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내가 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손이 떨리는 거지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손이 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손이 떨리는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자꾸 주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한 가지 오늘 분명히 하시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근데 그 부요하심으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너희의 넉넉함으로 넉넉하지 않은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의 넉넉함으로도 너희의 그 가난할 때를 돕지 않겠느냐. 이것이 단지 돈에만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가난하고 갇혀있고 곤고하고 매여있고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지금 이 세상은 공평합니까? 평등할까요? 평등을 외치지만 평등을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고 있는 사회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약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외하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들과 아주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평등한 나라를 세우고자 꿈꾸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의 문제는 그 평등한 나라, 그 이데올로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부자들을 없애자예요. 그 부자들의 것을 빼앗자였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꿈꾸는 그 아름다운 세상, 평등한 세상,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부요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세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있어야 이 평등함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등함에 가장 불만인 사람이 또 우리예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보다 일 덜한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대하냐고. 여러분, 그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평등했어요. 약속을 하는데 하루의 일삭을 다 준 거예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이나 12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이나 3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이나 놀랍게도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오늘 하루의 품삯을 주겠노라. 상당히 주리라. 그러면 하루를 다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받은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지금도 분노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똑같이 100원 주고 저 사람은 죄 짓고 하루 종일 탱자 놀다가 마지막에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100원을 줄 수 있냐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꿈꾸셨던 평등한 나라를 소개한 사건이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광야에서, 광야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공급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죠. 먹고 살아가긴 할 텐데 40년을. 그 40년을 그들을 어떻게 살았냐 하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의 특성상 이 만나는 하나님이 한도 없이 주시지만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루치 분량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많이 심었다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었다고 적게 거두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공급받고 살 때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평등한 나라, 균등한 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넉넉한 것이 있다면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탕감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 가면 지금 정말 너무나 극심한 재난에 또 기근에 그렇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마음이 아프실 것이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참 작은 교회인데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가 되면 가능해요. 마게도냐 교회가 되면 힘 닿는 대로, 아니 힘에 넘치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왜요? 힘에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거든요. 마게도냐 성도 될 수 있도록 꿈꾸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들이 참 부요했는데 1년 전에 약속한 걸 못 지키는 믿음이에요. 마게도냐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면 가능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나의 결정권과 나의 소유권과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에 가능했던 것은 5절 말씀을 꼭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에 넘치도록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자기들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자기 바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 가능했기 때문에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어줄 수 있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